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피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빈 배가 있나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해안가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두 배의 주인들, 이 어부들은 무엇하고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그물 씻고 있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예수님 주변에 몰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배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금을 씻고 있었어요. 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과 이들의 거리가 아주 멀게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두 배의 주인들, 일꾼들, 이 네 사람은 눈으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지만 그들의 마음의 귀나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주의를 주지 않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계속 2절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제 후반전 시작된 겁니다. 한 번에 설교하셨어요. 이 무리들에게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멈추시고요. 예수님이 막 그물을 정리하고 닦고 있는 이 두 배들을 보시고요.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요. 성경은 그 배의 주인이 베드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배에 타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와, 이건 너무나 큰 은혜다. 베드로가 보통 은혜의 사람이 아니구나.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거 보세요.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아가시는 거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그냥 오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럼 누가 가장 가까이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베드로예요. 멀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그 예수님이 내 배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셔서 바로 앞에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면을 바로 앞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어요? 베드로가 듣고 있고요.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오늘 이 배의 주인공이 되는 말씀, 예배, 은혜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배는요, 베드로의 가정을 책임을 지고, 가장을 책임을 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주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배에 타신 의미는요, 먹는 문제와 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의 배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냥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오르셨어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장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남들에게 가장 이것이 내가 잘하는 주 무기입니다. 저는 이래서 가정을 부양합니다라고 했던 이 어부의 자리, 그날 밤에는요, 그 전날 밤에는요, 완전히 초보 중에 초보도 이럴 수 없을 정도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좌절과 실패를 안고 그물을 청소하고 닦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돼요. 나는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힘든데, 어려운데, 마음이 아픈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 듣는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그렇게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는. 그런데 누구에게 중요했는가 하면요, 예수님에게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세요. 먼저 베드로의 배 타세요. 그리고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가장 베드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 한 절도 빼먹지 않고 배울 수 있도록. 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베드로가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네요.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네요. 우리는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으로 오시네요. 왜요?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잘 될 때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베드로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장면, 가장 외면하고 싶은 장면이에요. 예수님 오시기는 오시되, 아, 지금은 제발. 왜? 가장 아픈 시간이잖아요. 좌절이잖아요.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설교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서 상인들에게 다 넘겨서 고기가 없는지, 아니면 이 베드로라고 동료들이 고기를 조금밖에 못 잡아서 가족들이 다 가지고 갔는지, 베드로에게 물어서 몇 마리나 잡았느냐라고 물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그 대답을 들어서 예수님이 아시는지, 그런 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지금까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좀 바닷가로 좀 배를 띄우자,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배를 띄웁니다. 베드로에게 꼬치꼬치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뜻입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 이게 웬일입니까? 쉬어야 되는데. 또 실패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침에는 고기도 있지 않은데요. 많지도 않은데요. 밤에 잡는 고기인데요. 밤에 수확하는 고기고요. 밤에 거두는 고기인데, 물고기들인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자. 그물을 내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음성,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으세요? 막 힘이 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봤는데 밤새도록 그물 내리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6, 7시간, 8시간, 9시간을 수고한 건데 최선을 다했는데 또 그물을 내리라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 같아도 그게 먼저 나오고 그게 먼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모르고서 아무것도 전후 사정을 모르시고 그물 한 번 더 내리자 하시는 예수님은 분명 아니세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어요.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여러분, 그물 내리시겠습니까? 그물 내리시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 예수님의 말씀과 현실의 이 차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나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도 있나요? 이걸 어떻게 채울 수가 있고요, 연결할 수가 있나요? 안 돼요. 어렵습니다. 해봤잖아요.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5절에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게 어저께 좀 너무 제대로 일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고기를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 진짜 자지 못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예수님은 그 현실의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자. 현실이 있고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살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현실을 믿음으로 덮는 것이 믿음이고요, 보이는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배워볼까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수고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나의 최선과 노력이 나를 장담하지 못하는데 무엇이 나를 이루어주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요, 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최선은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씁쓸하게 그물을 청소하고 닦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고했는데 예수님 안 됐습니다. 오늘은 그만입니다. 그만합시다 예수님. 더 이상은 저도 할 수 없겠습니다. 예수님 내일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기운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시자마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우리 그물 한번 내려보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설교하셨다 그랬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베드로가 들었고 가장 가까이서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베드로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씨름이 있습니다. 그 씨름이 뭐예요? 밤새도록 주님, 선생님, 우리가 씨름을 했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 어디서 나왔어요? 조금 전에 주신 말씀. 받은 은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의 수고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고 이루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수고의 인생으로 처음과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믿음의 인생은 곧 말씀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내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수고가 할 수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순물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정에게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고요.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의 삶에 심고 싶습니다. 수고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수고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좌절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수고하고 계시는데 아프세요? 네. 저도 누구보다도 좌절과 실패라는 그 사역의 경험을 안고 살았던, 매일매일 현실로서 부딪혀야 됐던 초기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경험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는 아닐 수 있지만 충분히 알고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애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찾아오시고요. 수고가 할 수 없는 것을, 최선이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말씀의 인생과 말씀의 열매와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수고했지만 이건 세상의 고백이에요. 눈에 보이는 고백입니다. 애썼습니다, 주님. 그건 세상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은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현실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이루는 것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돌아보면요, 정말 이상해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안 내렸겠습니까? 그 밤에 수십 번 내렸겠지. 그런데 이상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도 다 채울 수 없어서 동료 이 파트너 배도, 요한과 야고보 배도 막 도움을 요청해가지고요, 배 물고기들로 가득 실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이 물고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이 잡았다. 와, 이건 어마어마한데? 엄청나게 대박을 쳤네. 어우, 큰 돈 한번 만지겠는데, 이 정도면.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조명하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는 하나의 조형이었었어요. 물고기는 하나의 하나님 사용하시는 소품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우아하고 있어요. 놀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놀라고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배가 아니잖아요. 작은 옛날 배, 돛담배보다 조금 더 큰 배 정도 되었을까요? 거기에 물고기들이 가득 차고 있다라는, 채워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물고기 막 이렇게 집어던지면서 와 많다 그러지 않고요, 바로 예수님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도 걸어다니기 힘드셨을 거예요. 물고기들을 가득 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고기들 있는 데서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제발 좀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상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카메라는 물고기, 와, 대단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믿음의 카메라는요, 물고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의 속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의 변화에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의 깨달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나아가야 되고, 주님에게 무릎 꿇어야 되고, 주님에게 고백해야 되는 그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사시면은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신데 나는 이렇게 낮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신데 나는 그 사랑에 너무나 몰랐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맨날 도망다녔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위하시고 신실하신데 나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다 뿌리쳤구나. 깨달으세요, 배우세요 할 필요 없고요. 베드로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무엇에 반응했습니까? 그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에, 저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지 몰라요. 물고기를 시작했다가 예수님으로 왔습니다. 물고기가 전부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로 지금 바뀌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수고와 노력은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예수님 좀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그냥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세요. 9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제 반응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물고기 잡는 것이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예요. 가장 어려울 때예요. 가장 낙심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에게 막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의 인생의 배를 그냥 타시잖아요. 베드로의 배에 허락도 맞지 않으시고 그냥 오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이렇게 타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못 나가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고요. 내가 듣지 않으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내가 고기 잡고 수고하는 것이 전부이니까 아니야,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믿음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어. 그걸로 살아야 돼. 가르쳐 주시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좋은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고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노력도 끝날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 같지 않으시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10년 전과 5년 전과 20년 전과 젊었을 때와 그만큼 많이 기력이 쇠해지셨다는 고백이거든요. 마음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수고를 다 하기 때문에. 아니, 다 해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수고를 다하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산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그런 사랑이, 은혜가 오늘의 말씀 안에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배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잡아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시는 믿음과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끝까지 가는데요, 우리의 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까지 가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최선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물을 내리는 곳이 깊은 곳이고요, 은혜의 어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물을 내리는 곳이 은혜의 땅이 되고요, 말씀의 땅이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을 만나고 경험하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 액세서리예요. 조형입니다. 엑스트라. 오늘 말씀에서 물고기가 주인공이 되면은요,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영혼이고요, 베드로의 인생이고요, 베드로의 삶이고요, 베드로의 믿음이고요,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물고기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압도하는 은혜로, 부르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선물교회와 선물 가정들과 선물 성도들을 부르시기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지금의 상황에서 현실이라는 것에 압도당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찬양,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의 그물을 내립니다. 내가 조금 전에 수고로 실패했던 그곳에 말씀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이렇게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결단과 순종의 걸음이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의 걸음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선물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